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장면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림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한 장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예. 이것도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그린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우리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나 우리가 익숙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있지만 사실 그 호산나 외침의 그 너머에 우리 예수님은 사실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주님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그 그림에 대해서 울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림이 있나 혹하고 찾아보았는데 우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진 그림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예수님이 우셨다라는 이 표현은 바로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려주는 생성형 AI에다가 한번 명령을 해봤어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환호하지만 우리 예수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울고 계신 그 주님의 모습이 한번 그려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어떤 그림이 나왔을까? 한번 보여주세요. 예, 이런 그림을 그려내더라고요. 그림을 저희가 참고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한 거지만 예수님이 아마 저 얼굴의 표정보처럼 사람들과는 대조적으로 예수님의 얼굴은 어둡게 그리고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눈물을 흘리신 주님, 예수님이 흘리신 그 눈물은 분명한 인류를 향한 구속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상 28절부터입니다. 28절부터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그 행적을 또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부분에 있어서 네 가지를 놓고 한번 조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 네 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백성들의 환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리새인들의 또한 반응하는 모습이고요. 세 번째는 제자들의 순종과 또 오해의 모습이고, 그리고 네 번째는 이 모든 것을 깨뚫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의 눈물입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이 눈물은 어떤 한 도시를 바라보면서 애통한 마음으로 흘린 눈물이 아니라 결국 모든 인류를 향한, 그리고 그 멸망을 향해 가는 인류를 향한 구속자의 그 심정으로 흘리신 눈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첫 번째로 한번 살펴보게 되면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들어오실 때에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그들이 입고 있던 겉옷을 도로 앞에 깔고 그리고 종려나무를 가지고 열심히 흔들어댔습니다. 그러나 그런 환호, 그 환호 속에서는 이 백성들이 예수님이 왜 이곳에 오셨는지, 왜 나귀를 타고 이 땅으로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지에 대한 이 부분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예수님의 온전한 그 본질을 완벽하게 이해해서 흔드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정치적인 기대가 그들의 바탕 안에 깔려져 있었습니다. 당시에 유대는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로마로부터 식민지 생활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바로 그 혁명과 정치적인 메시아로 바로 우리 예수님이 오셨음을 그들은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평화의 왕으로 오시지만 아주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요, 이미 구약의 말씀에 스가랴 9장 9절에서 바로 예언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온아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낙이 새끼니라. 아멘. 분명히 예언했던 것이 그대로 성취되었던 주님의 그 모습, 어떠한 힘을 가지고 어떠한 무력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과 겸손을 가지고 구원을 이루실 분으로 오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그들은 며칠이 안 되어서 그들의 외침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로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들의 외침이 왜 그렇게 변하였을까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무지에 대한 결과로서 찾아온 그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그냥 표면적으로 바라보았던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셨는지,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이었는지 온전히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그저 자신들의 기대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희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기에, 기대가 저버려졌기에 결국은 완전히 배신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요, 이렇게 바로 쉽게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 없을 때는요, 앞에서 환호하지만 나중에는 배신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바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을 나의 필요에 따라서 믿으려고 하는 신앙이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역사해 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정말 기도하지만 왜 이렇게 외면하시는지, 그리고 복음의 요구 앞에 그냥 등을 돌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나를 이끄시는 그 길에는 때로는 십자가의 길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의 반응을 또한 보겠습니다. 그들은 두려움과 또한 거부감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제자들이 환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호 속에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선생님,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십시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왕으로 오시는 것을 환영하고 찬양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책망하라는 얘기예요.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당신의 제자들을 단속하십시오. 입단속시키라는 거예요.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그들의 기득권이 흔들리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정작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지 않았고 믿지 못하였고, 또한 주님 앞에 무릎 꿇지도 아니했던 모습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껍데기 같은 신앙이었고 오직 율법에만 그냥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어서 오직 그들의 자신들만 드러내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했던 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복음 때문에 결국 드러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위선적인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이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바리새인 것 같은 태도가 오늘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세상은요, 예수님의 진리와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오히려 불편해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을 오히려 억압하고 조롱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은 청년의 때에, 혹시 또 중고등부 때에 문학제라는 것을 한 번쯤은 다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옛날에는 이 기독교 문화가 왕성한 때가 있었는데요, 그 기독교 문화 중에 하나가 바로 중고등부 학생들이 또는 청년들이 교회에서 문학제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1년 동안 정말 기도하면서 열심히 문학제를 준비하는데, 그 문학제에는 일명 종합예술이었습니다.
성극을 준비하고 중창을 준비하고 또한 시화전을 준비하고 또한 여러 가지의 많은 것들을 준비하는데 오직 주제는 하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포스터를 만들어 학교에 가서 붙이고 또한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우리 교회에서 하니까 한번 와봐, 또 다른 교회에서 할 때도 또 한번 와봐,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고요. 심지어는 당일날 어떻습니까? 교회로 오는 그 길목에 잘 찾아오라고 화살표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길바닥에다 딱딱딱딱딱 붙여놔가지고 그런 경험 있으시죠? 예. 그런데요, 어느 순간 기독교 문화가 점점 사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니, 사장되어 버렸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기독교 문화에 눈길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대중문화 속에서 기독교적인 가치관은 그냥 조롱거리가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복음 그냥 구시대의 유물처럼만 여기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강조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생명 존중 사상입니다. 또한 성경적인 결혼관입니다. 청년들에게는 또한 순결 서약식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이제는 시대에 뒤떨어져 있는 것들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공격을 하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기독교적인 분위기 속에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온전한 신앙을 지켜나가야 되며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이 시대의 왕으로 오셨음을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당해서 제자들을 입단속 좀 시키시오 라고 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돌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창조 세계도 메시아의 오심을 찬양하고 있는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그 복음이 전달에 있어서 중단되지 아니한다는 그 선언을 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비록 침묵할지라도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실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반응을 또 볼까요? 우리 제자들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저기 가서 나귀 새끼 좀 데리고 와. 주인이 왜 가져가냐 하면 우리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이야기하면 돼 하고 그냥 순종하며 가서 그 나귀를 데리고 옵니다. 순종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온전한 그 모든 뜻을 다 알고 있었을까요? 사실 제자들도 한편으로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심을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어요. 진정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영적인 구원과 십자가와 부활의 이 모든 것들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예고하실 때에 베드로는 이거 아닙니다라고 말리게 되고 제자들은 다 그 주위를 떠나버리게 되었습니다.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체포되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에 그 곁에 있었던 제자들 누가 있었습니까? 다 흩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저 자신들의 안전이 위협받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떠났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지요. 제자들 어느 누구도 십자가 현장에 같이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진짜 믿음은요, 고난 속에서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제자는요,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끝까지 붙드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은요, 내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아주 귀한 기회예요. 우리는 부인하고 흩어지고 도망쳤던 그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그게 인간의 모습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한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다 떠나갔잖아요. 다 도망갔잖아요. 우리 예수님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그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끝까지 품고 계신 그 마음으로 다 도망갔던 제자들에게 다시 또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찾아오셨고 다시 회복을 시키시고 다시 사명을 부어주시고 다시 그들을 이제는 교회의 기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니 한국교회의 모든 크리스찬들 중에 내 신앙은 완벽한 신앙이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예수님 앞에 그저 아직도 미성숙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정하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먼저 다가오시고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들 정말 간절하게 느껴보시고 또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주님의 눈물, 백성들의 환호성, 바리새인들의 반응, 제자들의 또한 그 반응, 이 모든 거 우리 주님이 모르셨을까요? 지금 낙이 타고 들어가는 그 순간에도 이미 알고 계셨을 것이고 앞으로도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 것도 이미 주님은 알고 계셨을 거예요. 자,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때가 다가왔음을 분별치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무지하는 그 무지함의 모습과 어리석음, 영적 장님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흘리신 눈물, 바로 구속사의 아주 깊은 울림의 눈물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41절, 42절, 43절까지 결국 이 말씀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그럼에도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회복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그 백성들의 멸망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회개하지 않을 것을 아셨습니다. 다가올 심판도 아셨습니다. 결과적으로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무너지고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흘리신 눈물은 그 한해 멸망하는 그 사건 때문에 눈물이 흘리신 것이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오고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그 주님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눈물이요, 예루살렘 들어갈 때 나귀를 타고 바라보시고 흘렸었던 그 눈물이요, 결국 어떻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위에서 피와 물로 쏟아내신 그 눈물과 또한 같은 눈물이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대속종의 그 사랑의 눈물이 바로 주님이 흘리신 그 눈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눈물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음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흘리시는 눈물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 눈물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흘리신 눈물이요, 그때만 흘리신 게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걸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회개의 기회를 지금도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실 그 기회를 기다리면서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눈물을 우리 왕이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이 흘리신 그 눈물을 어떻게 닦아드리시겠습니까? 어떻게 닦아드릴 수 있을까요? 그저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무릎을 꿇고 다시 한번 회개하며 다시 한번 십자가를 따르겠다는 제자로 고백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낼 것입니다. 이 고난 주간 여러분 좀 특별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기존의 삶의 방식이 아닌 정말 절제하고 정말 주님 더 생각하고 정말 말씀 붙들고 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우리가 함께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마지막 다음 주에 부활의 영광을 정말 우리가 기쁘게 맞이하며 주님의 그 눈물을 닦아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시지만 이제 우리는 그 눈물을 닦아드릴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은 종려 나무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나아갔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과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셨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흘리신 그 눈물은 결국 모든 인류에 대한 사랑의 눈물이요, 긍휼의 눈물이요, 회복의 눈물이요, 구원의 눈물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그 눈물을 우리 주님은 흘리시고 계신 줄 압니다. 이제는 주님, 그 눈물을, 우리 주님의 눈물을 닦아드릴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나님, 내가 세워졌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눈물 닦아드리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의 걸어가신 그 길을 묵상하며 달려가겠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정말 아버지 기쁘게 맞이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